오늘은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내의 한계점까지 헌신하라. 그러면 주가 일하신다. 인내의 한계점까지 헌신해라. 그러면 주가 일하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 5장인데요. 4장이 이스라엘의 외부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5장은 이스라엘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안 그래도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죠. 빈부격차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빈부격차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삶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성벽 건설을 하려고 하니까 이 가난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한자들이 없는 자들 거 다 빼앗아다가 막 이자 높은 이자로 막 그냥 돈 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이들의 원망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좀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제목과 같은 건데요. 인내의 한계에 이를 때까지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중에는 매우 가난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또 게다가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 있잖아요. 지금 얘네가 지금 자기들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페르시아의 속국 아닙니까? 세금도 어마무시하게 내야 됩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포도원과 땅을 담보로 막 빚을 엄청나게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경제 활동을 해도 모자를 판인데요. 느헤미야가 내려와 산다는 말이 뭐냐? 우리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자 이러면서 일도 못하게 하고 늘 그냥 그 예루살렘 성 현장에 동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은요, 이들이 이 일에, 이 하나님 나라 사역 일에 군말 없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군말 없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했다고요? 자신들의 이 경제적 문제, 이 한계에 직면할 때까지.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할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성벽 공사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있어도 뭐 했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자신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 일에 적극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과 땅 다 빼앗기게 생겼고 여자들은 이미 벌써 노비가 되는 애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원망하고 여자들 원망하고 자녀들 울고 있고 이를 해결할 능력은 나한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성벽 건설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연약한 상황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한계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인내하면서 헌신하고 순종했더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되게 희한하죠? 오히려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요, 하나님께서 되게 쉽게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11절 12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되게 쉽게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들이 느헤미야가 우리 모두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합시다 라고 했을 때에 저는 너무 가난해서 못하거든요. 저는 경제활동 꼭 해야 되거든요. 빚이 너무 많아서 못하거든요. 이거 빚 갚아야 되고요. 처자식 벌어 먹여 살려야 되는 것만 해도 저는 어려운 인생입니다. 이러면서 동참하지 않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그걸로 살았겠죠. 평생을. 빚에 시달리며 가난에 시달리며 영광도 모르고 열매도 없고 그저 먹고 사니즘. 먹고 사니즘이라면서요? 먹고 사니즘. 그래서 살았겠죠. 왜요? 어차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일단 주의 일에 동참하니까 문제가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일단 동참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다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나니까 잘 보세요. 그때부터 누가 일하십니까? 내 힘 쫙 빠지니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주어서 일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빨라요, 느려요? 빨라요.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큰 대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휴머니즘. 뭐라고요? 휴머니즘. 인본주의, 인간주의. 이게 하나님 역사 사역에 가장 방해된 대적이라는 거예요. 휴머니즘의 본질이 뭡니까? 인간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도 누가 벌고? 내 능력으로 벌고, 내 지혜로 벌고, 내 뭐 사업 수완으로 벌고, 건강도 누가 지키고, 누가 지켜줘요? 내가 지키고, 내가 관리 잘해야지. 이웃을 섬기고 도와준 것도 누가 하고요? 하나님의 풍성하게 보시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맨 봉사활동 엄청 다니죠. 구제활동 뭐 이런 거 엄청 하죠. 자선활동 엄청 하면서 그거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게 뭐라고요? 휴머니즘.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이 진짜 잘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자선사업. 잘하잖아요. 더 잘하던데? 근데 그들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휴머니즘. 인간이 구원해 보겠다. 인간이 치료해 보겠다. 인간이 저들을 한번 상처 위로해 보겠다. 내가 해 보겠다. 그게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휴머니즘. 여러분 잘 보세요. 종종 보면 불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 중에서 진짜 성자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테레사 수녀 뭐 이런 사람들, 뭐 간디 뭐 이런 사람들. 얼마 전에 제가 간증 하나 봤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원불교에 엄청나게 독신하신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회심하거든요. 예수 믿게 돼요. 법당에서 찬송 부르다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저기 뭐 카자흐스탄인가요? 거기 선교사님으로 활동하신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원불교 믿던 시절에 엄청 독실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장애인들을 보면 그렇게 불쌍했대요. 농아인들 보면 그렇게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려고요, 수화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광대 출신인데 원광대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수화를 막 가르치고요. 그들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면서요, 또 나병환자촌이죠. 그 뭐죠? 소록동가요? 거기 가서 섬겨야 된다고. 가서요, 막 복음이 아니지. 불교 교리 막 전하고. 그 정도로 그들을 막 불쌍히 여기면서 섬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나병환자가 돼야 되겠다고 막 이러면서까지 불교를 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휴머니즘이라니까요. 내가 해보겠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역에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적그리스도적인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불쌍해요.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도와주려고 그러지. 그리스도도 없이, 복음도 없이 그냥 내가 가서 도우려고 하죠. 돈으로 다 하려고 그러죠. 친절로 다 하려고 그러죠. 막 퍼주죠. 아낌없이 주면 다 될 줄 알죠. 그런데 그 휴머니즘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요. 내가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 아세요? 내가 다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라고. 왜요? 어차피 내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돈 몇 푼 준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돼요? 못해요. 그냥 그 문제 계속 달고 연명하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난하다고 계속 그거 붙들고 겨우 그 주의 일이고 예배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저 아무것도 못해요. 입에 풀칠만 하면 살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한번 쫄딱 망해버려가지고 주 안에서 그냥 새롭게 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약성경에 보면 혈루병 여인이 나오거든요. 몇 년 혈루병을 앓다가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12년 걸립니다. 12년. 왜 12년이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12년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휴머니즘이라고요. 내가 해결해보겠다. 사람으로 고쳐보겠다. 어떻게든 좀 낫게 해보겠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어떻게든 그냥 질질 끌면서 살아오긴 했어요. 근데 12년이 병 들고 그냥 살아온 세월이라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다 깨달은 게 뭐예요? 이제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그제서야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휴머니즘으로 살려고 12년 산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께 갔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이런 겁니다. 아직 살만한 게 문제예요. 그냥 내 힘 갖고도 아직 살만한 거, 그냥 버틸 만한 거,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가난하지만 되게 아프지만 아직은 견딜만해. 내 힘으로 살만해. 한 200만 원 갖고 살만해. 그놈의 휴머니즘. 내 힘으로도 아직 살만한 거, 내 힘으로 아직 견딜만한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팍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 나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예배든 기도든 선교든 주일이든 진짜 헌신하고 순종하고 한번 해보는 거. 그럴 때 주님 만난다니까요. 나머지 맡겨드리겠습니다. 망하든 실패하든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 일하신다고. 여러분 남편이 방해하십니까? 진짜예요. 이혼 법정에 설 때까지 한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한번 해보시라고. 남편이 아무리 방해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가정 깨는 거거든요. 안 깨져요. 오히려 남편을 변화시켜버리지. 그거 훨씬 빠르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그거 이혼 안 당합니다. 가정 절대 안 깨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신다고요. 그걸 왜 내 힘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래요? 그 휴머니즘이 결국 그 상황을 아무런 변화 없이 질질 끌고만 간다니까요. 평생 동안. 그거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요셉이 진짜 인물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 야곱과 빨리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세요? 아버지 야곱이 엄청나게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휴머니즘 아니에요. 육신적 아버지의 사랑.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서 야곱이요 자기 사랑으로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 당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아빠가 다 해주는데. 아빠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색옷 입혀주고 하나님이 줄 게 없는 거예요. 아빠가 다 주니까. 근데요 그게 삶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휴머니즘의 인생, 그냥 연명하는 인생, 영적으로는. 형들에게 오히려 미움만 받죠. 원망만 받죠. 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 야곱의 사랑, 휴머니즘 딱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야곱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힘과 엄청난 관계성으로 요셉의 인생을 위대하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뭐가 끊어지니까? 휴머니즘 끊어지니까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입니다.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그러고 지금 상황을 연장시키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임계점까지 정말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차라리 헌신하고 순종하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훨씬 강력한 거예요.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빠르고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으로 버티지 말라니까요. 그게 혈루증 12년의 세월이고요. 그게 아브람 100세의 세월이고요. 그게 이스라엘 430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430년 그들 버틴 게 뭐예요? 휴머니즘이라고. 하나님 진작에 의지했어 봐요. 그러면은 100년 만에 출애굽했겠죠. 차라리 예수 안에서 망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토픽인데요. 이겁니다. 문제의 본질 파악을 잘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본질 파악을 잘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가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원망이에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들의 탐욕이 진짜 본질이었고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문제의 본질이고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돈 구워줄 때 절대 이자 받지 말아라.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돈 구워줄 때 절대로 이자 받지 말아라. 이게 그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서 주신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이자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뭐 이자 받지 말자 이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거. 이게 문제의 본질이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뭘 해야 돼요? 빨리 성벽 재건해야 돼요. 자,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딱 걸렸습니다. 백성들이 막 원망하는 게 못하겠다고 퍼진 거예요. 가난해서 못해 먹겠습니다. 이자가 많아 못해 먹겠습니다. 노예로 우리 가족 다 팔려가서 못해 먹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만 바라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려 했겠습니까? 얘들아, 이제 한 달만 더 고생하면 끝난다. 52일이면 완성될 건데 지금 한 달 정도 됐잖아. 이제 한 달만 고생하면 돼. 조금만 버티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금방 성벽 공사 끝난다고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벽 재건에 브레이크 걸린 걸 문제의 핵심으로 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본질을 정확히 봤습니다. 정확히 봤습니다.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본질적인 개혁이 뭐냐? 본질적인 회복이 뭐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거야. 이게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고 이게 정말 그들이 회복해야 될 문제였고 더 시급한 문제였다는 게 그런 이것부터 해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의 문제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버린 이들의 정신 상태 그거 지금 해결하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정확한 접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벽 재건 다 하면 뭐 할 거예요? 그 건물 삐까뻔쩍하게 세우면 뭐 할 거냐고. 성전 건축 아무리 뭐 금으로 은으로 뭐 세우면 뭐 할 거냐고. 교회 아무리 부흥하면 뭐 할 거냐고요. 말씀이 없으면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통치가 없으면 교회 아무리 잘 되는 게 뭔 상관이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뭐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 받으면 뭐 할 건데요. 물질 많으면 뭐 할 건데요. 그걸로 죄 짓고 그걸로 말씀 떠나고 그걸로 자기 탐욕과 탐심만 채우면 그게 오히려 저주스러운 삶이죠. 차라리 없어서 못하는 게 낫지.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정확히 이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이든 담배든 뭐 드라마 중독이든 뭐든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물론 그 자체도 문제긴 문제죠. 근데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왜 술을 의지합니까? 왜 담배를 의지합니까? 그 왜 여자를 의지해요? 문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이 썩어빠진 정신 상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쁘다고요? 바쁜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바쁘다고 주일날도 못 쉬죠? 일 많다고 일해야 된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이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신앙이죠. 그러니 못 쉬죠. 그러니 늘 바쁘고 힘들죠. 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립니까? 가족들이 반대한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가족이 문제예요? 아니죠. 하나님보다 문제시하는 가족을 더 크게 보는 당신의 불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답을 바르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요, 여러분 타협함으로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타협으로 마귀를 절대 못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진짜 타협의 귀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귀의 타협은요 절대로 윈윈이 아닙니다. 너 잘 되고 나 잘 되고 마귀의 타협은 그렇지 않아요. 너 죽고 나 사는 거. 마귀만 사는 게 마귀의 타협이에요. 왜 세상과 타협합니까? 그거 죽는 길이라니까요.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한 게 뭡니까? 제사장들과 타협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랬겠죠. 야 예수를 넘겨라. 돈 줄게. 그리고 예수를 죽이지는 않을게. 그냥 풀어줄게. 대신에 내가 조건만 걸게. 겁만 줄게. 예루살렘에서 떠나면 얼마든지 니들 종교 만들어가고 얼마든지 하라고 내가 잘 타이를게. 너는 그냥 예수 제자로 계속 살아. 돈만 가지고. 타협 아니에요. 너 잘 되고 나 잘 되고 예수도 잘 되고 다 잘 될 거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밤 죽여버립니다. 형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이게 아닌데. 윈윈인 줄 알았는데 죽여버리네. 그러니까 자기도 돈 버리고 목숨 버리고. 잘 보세요. 마귀와 타협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자기만 죽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타협해서 그렇다고. 문제 본질 파악을 못한 거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불신앙의 문제지. 그러니 해답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거죠. 문제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꾸 휴머니즘으로 해결하는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문제의 본질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망했구나. 힘을 기르자 이렇게 접근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돈 벌어가지고 성벽 세우자. 이렇게 접근합니까? 아니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게. 그러니까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해요. 돈 구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9절. 자,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5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게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입니다.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요. 일단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거 아니고는 아무리 사랑을 한들, 아무리 아껴주고 위로하는 말을 해준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든 아무 능력 없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는 어떤 것도 마귀가 판을 칠 뿐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 손에 돈 들려보세요. 그걸 뭐 할까요? 내가 말씀 밖에서 돈 왕창 벌어봐. 마귀 역사할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 돈 갖고 뭐 할까요? 마귀 손에 친절을 들려줘 보세요. 그 친절 갖고 뭐 할까? 사람 얼마나 속일까? 복음보다 친절이다 이러면서. 마귀 손에 재능을 들려줘 보세요. 그 재능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까요? 히틀러의 재능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쓰였다면, 기독교 복음을 위해 쓰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겠어요. 마귀 손에 들리니까 엄청난 수천만의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말씀 밖에 나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오늘 느헤미야 보세요. 돈 많잖아요. 총독이니까 돈도 많아. 친절하고 재능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안에 있으니까 열매 맺잖아요. 다 살려내잖아요. 우리 문제, 여러분의 문제 본질이 뭐라고요? 돈 없는 거, 가난한 거, 일 못하는 거, 뭐 가족의 반대가 심한 거, 질병이 있는 거, 장애가 있는 거, 이딴 거 아니라고. 진짜 믿음이 없는 거, 진짜 기도하지 않는 거, 진짜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는 거, 그냥 말씀 밖에서 열심만 내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삽질이라 그러죠. 말씀 밖에서 열심만 내. 그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냐고. 하나님 없이 나만 그냥 삽질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문제라고. 여러분 문제 파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해답 찾아야죠. 말씀 안에 예수 안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인데 이런 거예요. 막힌 건 뚫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뭐냐? 막혔다. 어떻게 하라고요? 뚫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보들이 누구냐? 막히면 멈춰서요. 이게 바보들의 특징입니다. 하다 안 되면 안 해요. 이게 바보라고요. 그러니 아무것도 못 합니다.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기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요? 내려갑니까? 뚫어야죠. 뚫어뻥으로 뭘로 뚫어야죠. 그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뭐가 막아요? 원망이 막지요. 어떻게 합니까? 뚫어버리죠. 불신앙이 막죠. 어떻게 합니까? 뚫잖아요. 4장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아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 넘어섭니다. 뚫어버립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래서 돌파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뭘로 돌파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가 하는 일은요. 가만히 보면 뭐냐? 되돌아가게 합니다. 막혔어? 아이, 되돌아가자. 이게 마귀예요. 어려우면 에이, 되돌아가자. 좀 상처받으면 에이, 되돌아가자. 늘 원점 신앙. 한 발자국도 앞에 못 나가는 원점 신앙. 잘 보세요. 마귀도 돌파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 그럽니까? 마귀 유혹받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에휴, 고기 잡으러 돌아가자. 되돌아가잖아요. 고기 잡으러 원점 신앙. 그 마귀 역사라니까요.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야, 가던 길 가. 십자가 지고 다시 가. 나를 따라와. 죽음도 다 돌파해버려. 부활의 주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게. 가서 세례주고 교회 세우고 열매 맺어라. 다 뚫고 가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합니다. 그때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뭐라 그래요? 되돌아가자. 되돌아가자.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세상으로 되돌아가자. 되게 뻔하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돌파하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제를 두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시험이거든요. 어떤 시험이냐? 믿음으로 돌파하는 이게 알곡인지 아니면 되돌아가 버리는 가라지인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곡신앙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돌파합니다. 주님 못해요. 안 해요.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아들이랑 도란도랑 그냥 살게요. 하나님 안 믿을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아들이 죽어도 주님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어떻게 해요? 나귀에 짐 싣고 땔감 싣고 돌격하잖아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지 왜 그래요? 골리앗 앞에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달려가죠. 돌파하죠. 다 뚫어버리죠.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신앙이자 인생 철학입니다. 막히면 뭐 하자고요? 뚫으면서 가라고. 피해가지 말고. 불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불교는 결국 이거예요. 다 비워버리는 거. 그냥 아예 관여하기 싫다.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 나는 그냥 빠질래. 이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예를 들어 싸우잖아요. 싸움이 있다. 그럼 불교는 뭐가 최고선입니까? 싸우지 않는 거. 싸움을 피하는 거. 이게 불교의 최고선이에요. 마음에 죄악이 있다, 탐욕이 있다, 욕심이 있다. 그럼 불교는 어떻게 해요? 회피해버려요. 그래서 공을 만들어버려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욕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거의 정신승리 수준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공의 상태 만드는 거. 기독교는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압도하는 거예요. 아세요? 압도하는 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싸움이 있다. 피하고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압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압도해버리니까. 엄청난 사랑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못 덤비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 탐심이 있다.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자, 비우자. 무념무상. 이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와 악과 탐욕을 다 압도해버린다고. 아세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상태가 아니라 비워내는 상태가 아니라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불교 교리는요. 뭐라 그래요? 문제를 놓고 돌아가요. 문제와 싸우지 말자. 직면하지 말자. 돌아가자. 문제가 있어도 그냥 없는 척하고 살자. 돌아간다고. 이렇게 삥 돌아간다고. 진짜 웃기죠? 불교 강연을 보잖아요. 저 가끔 보는데 스님들이 말은 되게 잘하더라고. 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누구더라? 다들 유명한 스님이신데 그분이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살래요. 코미디 아닙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그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될 때까지. 내버려도 그냥 문제를 삥 돌아가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이 아닌데. 기독교는요. 다 뚫어버리고 압도하고 제압하며 전진해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웃기죠? 불교권은요. 불교 문화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됐다 못 살아요? 왜 그래요?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걸 뚫어버릴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가난도 부유함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 전생에 업보다. 그래 이러고 살면 다음에 부유하게 태어나겠다. 이러고 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일종의 정신승리죠. 기독교는요,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열매 맺자. 어떻게든 이렇게 세우자. 가문을 세우자. 나라를 세우자. 이러면서 막 달려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막 달려드니까, 충만으로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가난을 극복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문화권은 다 잘 살죠.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키워드가 뭐냐?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음 내려놓음 이런 게 유행해가지고 아니요 충만이라고 예수 이름 안에 충만인 줄 믿습니다. 충만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충만한 사랑으로 압도하기 바랍니다. 사랑도 막 충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째째하게 별것도 아니고 삐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 충만한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라고. 가족을 그냥 확 덮어버리고 형제를 덮어버리고 원수를 덮어버리고 그걸로 제압하는 거예요. 충만한 용서로 다 덮는 거라고. 충만한 섬김으로, 충만한 열정으로. 열정도 그냥 충만해야죠. 막 뚫어버리고, 막 충만한 열심을 가지고, 충만한 믿음, 충만한 기도, 충만한 말씀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묵상해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길을 내신다는 거잖아요. 막힌 상황 속에 길을 내신다는 거 아니에요. 뚫어버린다는 거지. 진리요. 어두운 곳에 진리의 빛을 비춰 다 열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요. 꽉 막힌 땅에 생명이 뭐예요? 뿌리를 팍팍 내리는 거 아니에요. 다 뚫어버리는 거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뭐 그런 거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세계 7대 복싱 통합 챔피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김주희 선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요. 어린 시절에 엄마가 자기 생일날 케이크 하나 딸랑 사주고 버리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뭐 엄마랑 비슷하게 생긴 여자만 보면 울고불고 맨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뭐 쫓아갔대요. 그래 아빠와 언니와 이제 셋이서 살게 됐는데 아빠도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뭐 아빠가 정상인이었어 엄마가 도망갔겠습니까? 하여튼 뭐 개판이니까. 그러다가 아빠가 뭐 술만 맨날 처먹고 살다가 병들어서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학창시절 때부터 주유소 알바하면서 주유소에 숙식하면서 이제 가족을 이 세 식구를 먹여 살립니다. 동생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언니 알바하는데 이 사정 얘기해가지고 옛날에는 주유소 알바에 가출 소년 되게 많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동생까지 같이 살게 되다가 더 이상은 이제 뭐 동생까지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근처에 이제 체육관으로 보낸 거야. 저기 체육관에 가서 너 있어. 근데 거기서 얘가 꿈을 발견합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내가 세계 챔피언 돼야겠다 꿈을 꿔요. 여자아이가. 이거 아니면 자기는 살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세계 챔피언 될 수 있다고 하면 뭐든지 다 했다 그래요. 무슨 뭐 이상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면 그것도 먹었대요. 근데 감독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허황된 꿈을 꾸니까 내가 볼 때는 빨리 꿈을 포기시키려고 너는 절대로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꿈 포기시키려고. 왜냐면 괜히 희망을 심으면 희망 고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꺾어버리려고. 너는 너무 애가 새가슴이어서 너 같은 애는 절대로 세계 챔피언 될 수 없다고. 자극을 받으니까 담력을 키우려고 뭘 했냐.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박세리 선수가 우승하고 나서 자기는 담력 키우려고 공동묘지 가서 골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자기도 공동묘지 갔대. 몇 번 오줌도 지리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어쨌든 거의 3달 동안을 담력 키운다고 연습했다니까 세계 챔피언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여튼 운동하니까 다치잖아요. 뭐 예선전 뭐 이런 시합도 나가고 하니까 얼마나 다쳤겠어요? 목 디스크 오고 허리 디스크 오고 발가락 1.5cm 잘라냈대요. 그래 언제 이렇게 보니까요 발톱이 3개 빼고 다 빠져 있더래요. 아침마다 죽어라고 뛴 다음에 집에 와서 양말 벗을 때 피에 쩔은 그 양말을 떼는 게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세계 챔피언 되겠다고 그거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코 3번 부러지고 여잔데 8번 수술하고 눈 망막 파열됐고 거기에다가 시합 4개월 전에 백혈병 진단받습니다. 하도 못 먹어가지고 백혈병 진단받는데 그래서 다 말렸대요. 언니도 말리고 감독도 말리고 야 세계 챔피언 무슨 세계 챔피언이야 너 살아야지.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으라고 뛰었대요. 세계 챔피언 돼야겠다고 수혈 받으면서. 그래서 결국 18세에 최연소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난 이분이 믿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신앙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꿈을 믿는 사람도 다 뚫어버려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굴 믿어요? 내 꿈을 믿는 게 아니라 긍정의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절대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못 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돌파를 못하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돌파하시라고. 주홍글씨 아시죠? 주홍글씨. 요즘엔 주홍글자라고 하던데 이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거기 주인공 헤스터 프린 가슴에 A라고 새기고 다니잖아요. 주홍글씨, 주홍글자. A의 뜻이 뭡니까? A의 뜻이 뭐예요? 어덜터리. 간음이란 뜻이죠. 나 간음했습니다. A 붙이고 다녀요. 그런데 이 헤스터 프린과 그의 딸의 삶을 보잖아요. 어때요? 직면해요. 감추지도 않아요. 그래 나 간음했다고 어쩔래. 그리고요 충만한 사랑과 섬김으로요 자기들 필요한 거 말고 나머지 자산을 다 주변 사람들 위해 다 써요. 엄청나게 도와주고 막 헌신해요. 딸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친구들이 와서 뭐 더러운 애야 뭐 놀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막 뭐라고 소리치고 되게 당당해요. 직면에 피하지 않아요. 오랜 세월 지납니다. 이 죽은 글자 A를 사람들이 여기 저거 뜻이 뭐야? 어떻게 바뀌어요? 어덜터리가 아니라 에이블로 바뀌어요. 에이블인 것 같은데 능력자. 야, 저 여자 보니까 되게 능력자네. 또 뭘로 바뀌어요? 엔젤, 천사 같아. 저 A가 천사인가 봐. 엔젤인가 봐. 바뀌어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죽은 글씨. 이걸 넘어서 버렸어요. 사람들의 시선, 이 손가락을 이걸로 바꿔버렸어요. 다 돌파했습니다. 다 뚫어버렸습니다. 죄의식, 죄책감 다 이겨내버렸다고. 가로막힌 것들 있습니까? 그 예수 이름을 다 뚫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예수 이름 붙들면 뚫린다고. 예수 이름 안에 충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덜터리, 간음이 에이블,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동묘지, 그게 훈련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들의 손가락질이 엄지척으로 바뀌는 거예요. 충만한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충만한 섬김으로 섬기십시오. 충만한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그 충만함으로 다 덮어버리고 다 뚫어버리고 다 바꿔버리는 그런 정말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인내의 한계점까지 헌신하라고 그랬어요. 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이 정도 가야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휴머니즘 같고 꼴랑 대도 않는 휴머니즘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아무 능력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평생 간다니까.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망해도 주님 안에 망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망하게 하신다고. 오히려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활짝 열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본질 파악 잘하라 그랬어요. 환경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보는 여러분의 불신앙. 돈보다 기도의 능력을 더 믿지 못하는 여러분의 불신앙. 열심히는 사는데 말씀 떠나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사는, 말씀을 떠나버린 여러분의 상태, 나의 상태.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무조건이라고 그랬죠. 어디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 기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붙드십시오. 타협으로 안 돼요. 가족들과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평생 그 상태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런 방식으로 다 돌파하고 뚫어버리라는 거예요. 멈춰서지 말고, 되돌아가지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뭐 불교인들이 이거 회피하고 아니죠. 예수 이름 안에 충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다 넘고 다 뚫고 다 바꿔버리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뜻에서 우리들의 찬양 471장